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 며칠 전에 우리 태풍 힘나는지 힘나는지 몰라도 이름이 참 어려워요, 그죠? 예, 불어왔는데 울산으로 해서 포항으로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만은 월요일에 와서 태풍 온다 하니까 회의 끝나고 와서 밤새도록 교회 지켰습니다. 근데 이제 한 2시 넘어가니까 교회 이제 이렇게 바람 부나 안 부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뉴스 보니까 내륙 상륙할 때는 중형으로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막 잤습니다. 그냥 얼마나 편안하게 잤는지. 근데 포항에서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가지고 어머니 살리려고 중학생 아이가 같이 들어갔다가 또 비참한 일을 당했다. 이 뉴스를 들으니까 너무 또 가슴 아프고 이런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또 힘든 그런 가을 추석을 맞이한 가정을 위해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명절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또 아름답게 교회를 방문하여서 고향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또 여러 가지 우리 또 가족들 환영하고 또 출타하신 분들도 몇 번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편안하게 잘 안식월을 보내고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여러 사람을 여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뒤에 느낀 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정말 무너져가는 타이타닉과 같이 침몰하는 교회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싹들, 준비해 두신 열매들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여러 사람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뉴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눈 팔지 아니하고 묵묵히 주의 나라 위에 일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열심히 또 사역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존귀한 자로 존귀한 자 앞에 존귀한 일에 서는 교회, 존귀한 자로 존귀한 일에 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믿음의 레전드를 계속해서 할까라고 했는데 한 2주 정도는 안식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먼저 이사야 32장 8절 말씀으로 존귀한 일에 존귀한 자로 쓰는 성도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받은 믿음의 성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긍휼과 자비하심과 은혜로 인하여 믿는 자들을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와 교회를 존귀한 자, 가장 아름다운 자로 또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로 여기신다라는 사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웃음질하고 주일날 모여서 저들이 뭘 하나라고 이렇게 비웃음 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을지도 몰라요. 오늘 이렇게 명절날 왜 가족들 다 모였는데 왜 예배 가냐라고 비웃음 칠 수도 있을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시고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시고 독수리의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길, 믿음의 길, 성도의 길, 온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뉴스를 보니까 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 옛날에는 이제 음식이었어요, 그죠?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는 그렇지만 요즘은 이 애완견을 이렇게 하죠. 그 애완견을 요즘 뭐라고 부릅니까? 반려견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보다도 더 심한 말이 있죠. 더 그들 가정에는 좋은 말이지만 우리 애기라고 합니다. 우리 애기. 그 우리 애기가 아플 때 어떻게 해요? 보통은 옛날에는 아프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죠? 그러다가 다음 날 보면은 국그릇으로 딱 돼 있고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일을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아무튼 너무 사랑하다 보니 우리 애기가 되었어요. 우리 애기가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 강아지 저거 뭘 저리 소중하다고 개털 불불 날리는데 근데 그 가정은 어떻게 돼요? 소중하기 때문에 안고 다니고 뽀뽀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데리고 다닌단 말이죠. 이 신천에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요즘은 이 강아지 데리고 반려견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서로 미팅도 하더라고. 개들끼리 자기들끼리 만났다고 반갑다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이 강아지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병원을 데려가요. 요즘 사람 아프면은 주사 한 방 맞고 이러면 5,000원, 많이 받으면 10,000원을 받아요. 약값까지 하면 뭐 10,000원 정도 되죠. 근데 동물 이 가축이 아프거나 이 애완견이 아프면 기본이 50,000원, 100,000원이에요. 약값이 그렇고. 또 그냥 가면은 이 동물병원에 그냥 가면은 그냥 가면 옵니까? 동물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 간식을 쫙 제일 앞에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동물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다 코를 박고 막 거기서 떠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우리 아기를 사랑하는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투자를 해서 그걸 사요. 그게 굉장히 비싸죠. 또 20만 원, 30만 원씩 산단 말이죠. 그러면 한 달에 뭐 수백만 원 들기도 하고 몇십만 원 들기도 하고 애 하나 키우는 것보다 돈 더 많을 정도로 진짜 우리 아기가 되어버렸어요. 왜 이야기하냐? 그 사람 눈에는 그 반려견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다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거죠. 어떤 분이 빌 도나스라는 분인가 도리스라는 분이 자기 그 애완견이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유산을 남겼어요. 이름도 루루라고 이름을 지고 이 루루를 돌볼 수 있는 애완견 또 이렇게 지킴이 그 직원을 평생토록 이 아이가 죽을 때까지 돌볼 수 있도록 무려 이 루루라는 애완견 애기에게 얼마를 유산을 남겼느냐? 500만 달러를 남겼어요. 남의 집 이야기라고 놀라지도 않네. 500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60억이 넘죠. 우리 지금 한 사람 만약 70억 가까이 되겠던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이 돈을 루루에게 남겨줬단 말이죠. 이렇게 되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가축동물이라면 안 되죠. 애완견 중에 하나가 루루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눈에는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도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돈도 투자하고 돈도 맡기고 돈도 물려주고 애정을 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만 바라보고 믿음의 성도만 사랑하고 믿음의 성도를 지키고 믿음의 성도를 존귀한 자라고 여기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자 앞에 우리 주님이 존귀하신 분이기에 존귀한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이사야 43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3절과 4절 말씀.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배롭고 아주 보배롭다는 거예요. 아주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싫고 변두리에 있고 소수민족이고 다 버림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보배롭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존귀하여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한다.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백성을 대신하리니. 마지막 절 이 5절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임을 항상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가족은 나를 모르고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세상은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존귀한 자요, 존귀한 성도요, 존귀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는 줄 믿는, 의심하지 않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을 받는다, 인정을 받는다, 받아들여진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기에 우리가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며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질투가 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옆집은 이거 정구지 이거 굽는데 니는 와 이라노?
이런 게 아니라 옆집은 가족끼리 막 이렇게 해외 나들이 간다는데 니는 와이카노, 이런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교하지도 아니하시고 온전히 우리만 집중하여 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들을 희생시키셨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던 어떤 누구와도 다르다는 겁니다. 돈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인하여서 존귀하다라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만 보시고 너는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존귀하다, 너는 보배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인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취소되지 않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사랑받는 자녀요, 존귀한 자녀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존귀하다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세상 누가 뭐라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뭐 나이 다 늙어 무슨 존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항상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 째려보지 말고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께 존귀한 자이십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께 존귀한 자이십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어디에 있는 자들이요? 이 시편 기자가 참 아름다운 표현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 시편 읽으실 때에는 때로는 그냥 읽으실 때도 있겠지만 묵상을 좀 많이 해보십시오. 식구로 이렇게 떠올려보고 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하다라고 말했을까? 존귀한 단어와 땅이란 단어는 어떻게 돼요? 대조가 되죠. 존귀함과 땅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땅은 어떤 의미가 돼요? 때로는 연약함과 나약함과 거침과 상함과 좌절과 절망과 낙망이 있는 그러한 곳이 땅에 머무는 거죠. 죽음이 있는 곳이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자, 어떤 자들, 성도는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자. 그 거룩한 자를 존귀하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땅에서의 좌절, 땅에서의 눈물, 땅에서의 절망, 아픔과 상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무리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한결같이 살아가는 그 성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시냐? 존귀하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존귀하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대구 동성교회에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주도에서도 여러 성도들을 만나보고 목사님들을 만나보니까 정말 척박한 땅이에요. 너무나도 힘든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하나, 사명 하나 붙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참 눈물이 나대요. 어느 이제 열방대학이라는 곳에 딱 방문해 보니까 거기에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다 서서 이렇게 합니다. 너무 오래 서가지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왜 이렇게 서서 많이 하노 이렇게 했는데, 서서 하는 것도 힘든데 한 청년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그 청년이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울면서 찬양하고 기도해 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나, 얼마나 반성이 되는지요. 무릎 꿇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좀 살도 찌고 나이도 많고 이래가지고 조금만 꿇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해가 막 그런데 그 맨 땅에 그 청년이 앉아가지고 통곡하면서 우는데,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찬양 안 부르고 사진을 찍었어요.
목사는 사진 찍고 성도는 찬양한 경우 울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근데 다른 교회 조그마한 40명 되는 교회도 방문해 봤습니다. 방문해 봤는데 와, 초대교회 열기와 같은 그런 열정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순서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데 순서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드리는지, 그렇죠? 아이들과 함께 어른들이 가족들이 다 40명 앉으면은 조그마한 공간 아닙니까? 숨 쉴 수도 없는 그런 이 조그마한 그 공간에 서로 둘러앉아 가지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는지. 물론 찬양 모습이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함이 느껴지는 것들을 볼 때에 야, 이 척박한 땅 외지에서 와가지고 이 제주도에서 이 그 돈 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치 보며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이렇게 견디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하나의 소망,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께 향하는 그 중심, 그걸 볼 때마다 야,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은혜, 그것만 바라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충분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누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세상에 어느 누가 상사라 하더라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친구와 내 가족조차도 나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되지 않는 사랑이요, 우리를 향하신 그 영원한 사랑은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어느 누구도 없인 여김을 당하면 안 되는 것이죠. 누구나도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존중히 여기고 존귀한 자임을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합니다. 성도님은 존귀한 분입니다. 성도님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전부터.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에도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알았다. 누가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았다고 비유로 이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누가 더 잘 아시는가? 지으신 분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 불안해하는 것, 염려가 있는 것, 고통이 있는 것, 우리의 앞길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도 나보다도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실 때 어떻게 존중히 여기시는 것일까요? 우리 1절 말씀, 이사야서 32장 1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신다. 믿음의 성도들을 존귀히 여기시는 첫 번째 모습은 공의의 왕을 우리를 위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공의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을 세웠어요. 또한 선지자들을 세웠습니다.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왕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어떤 일들을 일으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했던 선지자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이 임박한 예언이 어떠한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엉뚱한 짓을 했어요. 또한 그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대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임의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감정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억울한 자들을 돌봐주고 또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정확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바닥 가운데 처해버린 것이 이스라엘의 현상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공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완벽하고 완전한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왕, 그 공의의 왕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차별 대우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공의와 정의로서 평강 가운데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형제요, 모두가 다 자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하나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정의의 길을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공의의 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아름다운 증거의 복된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예레미야서 33장 15절 말씀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실행하리라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와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죠.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참된 복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복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그 복된 길로 나가기 위해 누구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길을 얻게 하심으로 내가 양의 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무엇보다도 그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와 같은 공의의 길, 정의의 길, 누구라도 오면, 누구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 공의의 왕 가운데 그리스도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바로 존귀한 대접을 받고 존귀하게 여기심의 아름다운 태도의 모습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당할 때에, 받을 때에 바로 이 정의와 공의 가운데에서 왕이신 주님과 함께 온전히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나아가는 그곳에 공의로우신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이 온전한 다스림을 받을 때에 그곳이, 가정과 그 직장이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다스리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실까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아멘. 또 그 사람은 무엇을 피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나요? 광풍을 피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 여기실 때에 어떻게 여기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피난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광풍과 폭우, 그 위협 가운데, 심각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진정한 피난처가 어디 있는가? 안전한 곳이 어디 있는가? 제대로 된 피난처로 가야 되죠. 그럼 비 피한다고 함부로 아무데나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요즘 보니까 물이 급사게, 이게 뭐예요? 급살로 이렇게 막,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십시오. 그 지하 주차장 8분 만에 다 덮쳐버렸어요. 그 깊이가 얼마나 깊습니까?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옛날 어릴 때에 이 비가, 홍수가 나서 또랑 같은 길이 이제 건너서 우리 집에 가야 될 길이 있었어요. 근데 평소에는 그냥 슉슉슉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오니까 또랑이 물살이 싹 센데 깊이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발목 깊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발을 하나 딱 담그니까 다리가 쫙 벌어지더라고요. 물살이 얼마나 센지. 또 겁은 많아가지고 벌름 뺐습니다만 여러분, 이 물이 얼마나 무섭나요? 이 제주도 가니까 딱 한 번 비가 왔는데, 비가 그냥 내리는 폭풍, 그 태풍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비입니다. 비가 우리 이 육지에 있는 비하고 다르더라고요. 갖다 붙는데 이게 양동이로 갖다 붙더라고요. 위에서 내리는 비,
그다음에 이게 부딪혀서 땅에서 올라오는 이게 이 빗물, 또 이게 바람이 부니까 옆에서 막 하는데 도저히 차가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언덕을 싹 지나가니까 비가 또 안 와요. 또 특이한 그 지형인데, 아무튼 그죠? 우리의 이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형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들에게는 제대로 피할 곳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우리 집도 불안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포항의 어떤 집은 펜션인데 잘 지어놓은 집이 떠내려가 버렸어요. 집안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집안 약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중국의 어떤 집은요, 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종이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울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난 적도 있고, 그죠? 여러분 그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은 그게 어떻게 알았어요? 좋은 집인 줄 알고 들어갔겠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기영을 누린다 하더라도 진정한 피난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없음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피난처가 누구이십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을 때 성도는 비로소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과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뭐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물질이 10억씩, 20억씩, 30억씩 이 은행의 잔고에 쌓여지는 것들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IMF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금했던 것들을 보증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5천만 원 이상 보증해 주지 않는다라고 항상 이렇게 통장에 찍혀 있더라고요. 그죠? 잔고가 얼마든지 간에. 여러분 그런 세상이죠. 우리가 뭘 맡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유한한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건강을 보십시오. 하루가 다르죠. 하루가. 젊었던 그 중학생 그 아이가 갑자기 그렇게 엄마 구하러 갔다가 엄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건강은 절대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의 명예,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이 보여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피난처가 절대 될 수가 없음을 항상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여진 것을 의지하지 말고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분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폭풍도, 태풍도 온전히 피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자들이 보십시오. 풍랑이는 그 폭풍 가운데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안절부절하지 못하죠. 왜 안절부절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계셨어요. 함께 있었습니다. 믿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깨어나신 뒤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실생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풍랑과 이 세상에 오는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살아계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의심 가운데에 의지하지 못하는, 두려워 떨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나갈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신실하신 주님은 변치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피난처이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주님께 존귀한 자,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나요? 우리를 끝까지 아름답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풍성한 꼴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마지막 절에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메마른 땅에 뭘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메마른 땅에, 그렇죠?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너무나도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그늘 조금만 있으면 완전 이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요. 선풍기 튼 것보다 더 시원합니다. 그런데 이 그늘만 없어져 버리면 아주 메마른 땅이 되어버려요. 땡볕이 너무나도 강렬해요. 이 10시 정도 가는데 온도가 40도 되더라고요. 이 지열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광야 체험 해보라 해가지고 한 10분 걸었다 오세요 했는데 전부 1분 갔다가 다 돌아오더라고요. 그만큼 뜨거운 땅이, 너무나도 열기가 많은 땅이죠. 근데 그늘 밑에 구름이 싹 지나가는데 그늘 밑에 싹 가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그런 땅이죠.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곳으로, 쉴만한 곳으로, 안정된 곳으로, 가장 먹기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용으로 되어 있어요. 인도하시는 도다. 때로는 우리 삶이 메마른 곳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아픔과 상함과 좌절과 상처와 눈물과 언제 끝날까? 언제좀 벗어나 볼까? 언제좀 이 아픔과 상함들이 좀 지나갈까라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또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쉴만한 물가로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인도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무엇보다도 우리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에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쁜 아버지가 아니셔요. 옹색한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선물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의 막힘 가운데, 상함 가운데 존귀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이가 아플 때에 부모는 아이 곁을 떠나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상할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 자녀가 상함 가운데 있을 때에,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 계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속삭이시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메리카 인디안들에게는 독특한 자녀 교육법이 있어요. 특히 아들을 교육시킬 때는 혹독하게 시킵니다. 그 아들 인디안이 전사로서 자라가고 마을의 대표적인 어떤 용사로서 자라가기 위해서 아주 혹독하게 교육을 시키는데, 한 부족은 그 혹독하게 시키는 훈련 방법이 뭐냐면 밀림의 숲에다가 이 아이를 혼자 두게 돼요. 혼자 내버려 둔단 말이죠. 열 몇 살 정도 되는 아이를 끌고 가가지고 그냥 이 맹수들이 우글우글대는, 그죠? 뱀이나 이런 것들이 우글우글대는 그 숲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음 날 이렇게 며칠 지나고 부족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단 말이죠. 용맹하게 만들기 위해서,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스스로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 아들을 그냥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혼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어요. 혼자 부모의 도움도 없이 자기 혼자 이 밤을 새워야 되고, 밤을 새는데 이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납니다. 벌레들의 울음소리가 나요. 바람 소리가 나는데 그거 하나만이라도 얼마나 이 두렵고 힘들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아이가 뭐만 기다립니까? 날이 밝아오기만 기다리죠. 해가 뜨기만 기다려요. 밤새도록 한잠도 못 자고 귀를 기울이고 벌벌벌 떨면서 그 하루를, 밤을 온전히 지새우면서 나아갑니다. 해가 떠옵니다. 날이 밝아와요. 그러면서 이제 살았다 라고 이런 마음이 먹는 그런 순간에 저 언덕 넘어서 그 아버지가 바위 위 나무 위에서 그 아들을 향해서 화살을 딱 조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동물들이 오면 단번에 쏴 죽일 수 있도록 그 아들을 지키려고 그 아버지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디안이 숨어있는 교육법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혼자처럼 내버려둔 것처럼, 나 혼자 세상 가운데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세상에 버림받고 인정해주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의 성도와 존귀한 자들을 지금도 붙들고 피난처로 안전하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며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도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 살아서 지켜보고 계시며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발자취와 도우심과 지키심과 함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그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으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가지고 싶어하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내 인생의 광풍의 소용돌이 가운데, 그 한복판에 내가 지금 소용돌이 가운데 주저앉아 있고 낭만과 절망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있는 능력의 하나님, 완전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가지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며 주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와 존귀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주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며 그 속에서 주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일한 마음 가지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